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인종, 지위고와 연령과 세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 아래, 주님의 복음 아래 한 형제 자매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신분이 있던 시대에, 인종의 차별이 있던 시대에 교회에서 어느 때는 종이, 어느 때는 노예가 한 형제 자매로 섬김을 받는 모습, 교회에만 있던 참으로 특이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어느 날 종으로 있던 자가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왔을 때 자신의 종이 담임 목사로 오고, 또한 그 주인이 장로님으로 섬기는 모습,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아름다운 한국 교회 내 일화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또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 복음 아래 모였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공동체 역시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 모임 가운데 논쟁이 많고 싸움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역시 이러한 위기와 논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의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2,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한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예전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박하며 또한 잡으려는 자, 또한 그것에 대해 이단시하던 유대인들, 또한 다양한 이방인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다양한 인종들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모였을 때도 그곳에 생각이 다름으로 부부를 예를 들어도 부부 역시 사랑하며 모였지만 서로 다투게 될 때도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더 많은 사람, 6,000명, 아마 2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는 가운데 논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갈등이 두드러지게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이에 대한 불만을 유대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본토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이제 외국에 흩어진 사람들, 외국에서 예수님을 믿은 새로운 본토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혼혈된 유대인들, 외국인과 섞인 혼혈 유대인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것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모이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구제, 특별히 가장 어려운 대상인 과부와 어린이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 오늘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며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한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이것을 통용하는데 지도자들이 이 일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결국 사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이것을 함께 동역할 제자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부교육자나 부리더나 직분자들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로 많아지게 되고 점점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의 내부의 갈등들이 결국 생겼다는 것이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위해 섬길 조직이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 서로 형제자매인데 지위 고하가 있고 이런 조직이 필요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조직은 사회 조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서로 섬기기 위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는 성숙한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나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섬기는 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먼저 와서 복음을 받은 자고 먼저 와서 제자가 된 자가 이제 막 들어온 자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제 막 예배에 와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될지, 어떻게 예배의 순서에 임해야 될지, 어떻게 공동체 내에 지내야 될지를 먼저 온 자가 소개하고 말씀을 찾아주고 예배를 도와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어떤 자가 딱 세워져서 직분을 딱 주고 어떤 사람이 교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 자가, 먼저 예수님을 안 자가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처럼 어떤 이익을 위한 조직을 세워서 필요가 없는 자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나마 먼저 아는 자가 이제 막 온 자를, 약한 자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내에 같이 섬길 수 있는 집사님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 집사님은 바로 7명의 집사님을 세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조건에 대해서, 세울 자에 대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배우고 훈련되며 성숙된 자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가장 칭찬받으며 가장 섬길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며 성령 충만하며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체가 더 잘 섬기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자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며 수고하는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네,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역시 그렇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큰 모형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와 말씀을 들으며 또한 병고침을 받는 가운데 밤낮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가운데도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으며 맞이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개로 여기는 이방인에 대해서 쫓아내는 가운데도 주님은 그를 맞이하였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는 한센병인 문둥병인도 예수님은 다가가 먼저 그를 그를 스킨십 해주시고 맞아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도 가장 낮은 종이어야 될 일, 종 중에 가장 어리고 미숙한 자가 해야 될 일을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오늘날 생각한다면 목회자에게 제가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입장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목회자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CEO로 마치 큰 교회를 운영하는 CEO로 문화적인 일, 또한 사람들을 상담한 일, 다양한 일을 하게 합니다. 목회자로 또한 학교에서 이 다양한 상담 분야와 재정의 일과 사람 관리하는 일과 여러 행정의 일도 당연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 섬기게 돼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되죠. 가장 성숙한 자, 가장 존경받는 자가 누굴까요? 야, 내가 높은 자이니 나를 다 섬겨라. 사회에서 내가 사장이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장관이고 내가 어떤 직분이니 교회에 와서도 나를 섬겨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성숙된 자가 아니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를 넘어 존경하는 자는 누구죠? 참으로 성숙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죠? 사회에서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교회에 와서 섬기는 곳. 그것이 사회와 다른 곳입니다. 사회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언젠가 교회의 모습 가운데 회사 내 사장님이었던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와서 주차를 하는 가운데 주차가 너무 불편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한 소리를 하려고 딱 봤더니 자기 회사의 사장님이었다라는 거죠. 사장님인 장로님의 모습,
그 더운데 태양볕 가운데 친절하게 인사하며 사람들의 불평 가운데도 안내하며 예배를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에 대해 다시 가슴 깊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교육자인 저 역시 형제 자매로 천국에서 가장 불리고 싶은 한 가지 직분만 남는다 그러죠. 그것은 목사와 목회자와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라 성도, 거룩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불리며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섬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주님처럼 섬기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섬김이 가장 빛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가장 세상과 다르게 가장 성숙한 자가 섬기려고 어떨 때는 내 가장 낮은 자, 가장 치부를 받아주며 안아주며 섬기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모든 제도, 섬김의 제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 결국 무엇이죠?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된 성센 제자를 기르는 것, 그 첫 번째 중심이 되는 건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 모든 집사님들을 선출하는 가운데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말씀하는 접대는 손님들을 받아들이며 그들을 접대하는 일, 그런 접대의 일뿐만 아니라 재정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모든 일을 통해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며 성도들이 서로 통용하며 서로 도와주는 일을, 힘쓰는 일을, 동역자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중요하지만 교회의 가장 본질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행을 행하며 지역 주민을 섬기며 형제 자매를 서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마땅히 교회가 행할 일은, 사도들이 행해야 될 일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행해야 될 일은 여러 일, 여러 상담의 일,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교회의 리더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여기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사회 문제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어떻게 나눌지, 초대교회가 매일 모여 공동체로 지내는 가운데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날 교회가 매일 모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 예배를 통해서, 정기 예배를 통해서 모이게 되지만
매일 모여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이 한 시간이 전부인 주일만 지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 내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목회자가 여러 일, 어디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며 말씀을 인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내게 맡겨진 교회에 말씀에 집중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할까? 더 상세하게 전할까? 더 적용을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것도 정말로 너무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 바른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으로 말씀 그대로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직분자들이 세워진 가장 큰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게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성숙한 제자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며 식사 준비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빠져나가는 분들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보다 사랑과의 관계에 집중하다 상처받아서 떠나는 분도 많아집니다. 네, 그 중에는 목회자의 잘못된 인격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일로 말미암아 했다면 이것은 참으로 또한 목회자로 죄송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한 일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떠나는 많은 교인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을 믿으러 왔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쁨으로 찾아왔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말을 통해 수군거린 말을 통해 비교되는 말을 통해 상처받고 떠난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을 통해 또한 누구를 판단하는 말을 통해 누가 상처를 받게 하지 하였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과 율법사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천국의 문을 막고 오히려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며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지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조차 막고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는 말로 말미암아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며 오히려 상처받고 떠나게 하는 것. 저를 포함하여 우리 자신이 그랬다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로 나왔습니까? 오늘날 왜 교회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죠. 왜 예배로 모였을까요? 왜 우리가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회개하러 모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 믿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 나라와 이 세계에 대해서,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자에게 경고가 될 것이고, 어떤 자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어떤 자에게 지금 깨닫게 하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 자랑과 내 모든 것을 하라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저는 목회자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듣는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며 다친 마음,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말씀에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주님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맛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요. 예배하는 이유, 교회 나온 이유, 사랑과의 관계가 좋으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엇보다도 본질적이며 첫 번째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순위해야 되는 이유, 삶에서 기도를 우선순위하며 말씀을 우선순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의 첫 번째 우선순위 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쳐놓는다면 그 말씀에는 모든 가지를 쳐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봉사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 치여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섬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섬기고 나가는 것. 내 고집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며 내 인격조차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 주님이 세워주는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말씀입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 충만과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내 모든 육신의 욕심도 눌러버리고 통제해버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는 것. 이 주객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며 환경에 실망하며 하나님을 믿으러 왔다가 사람을 바라보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정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러 온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은혜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내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있다면 다 가지를 쳐내시고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과 믿음을 점검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충만히 풍족히 단비처럼 젖는 은혜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가운데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형제자매들이 모였는데 어찌 그들에게 더 많이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있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형제자매들에게 전달하는 자로 나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바른 순서 신앙과 섬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껏 신앙의 성숙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며 직분자로 세워졌다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응답을 경험하였다면 이제 섬김의 자리로 받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마음의 상처로 또한 누가 함께하지 못하는 자리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계심을 모르며 있다면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특정한 직업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아파트 지역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이 섬길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이 섬김이,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